입영 통지서를 받고 잠이 안 왔습니다. 춘천 백이보충대 가보신 분은 아시겠죠. 새벽에 눈이 뜨여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안 가던 새벽 기도에 나가서, 어머니는 평생 나가시니까 따라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좀 편한 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의 이런 기도를 귀담아 들으셨어요. 아주 좋은 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끌려간 곳은 얼마나 행군을 많이 하는지, 제대하던 고참들이 부르는 노래가 내가 이 짬밥 먹고 지구 한 바퀴는 걸었다, 이런 말을 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11사단입니다. 전우회를 조직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때 참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중에 지나고 나면 감사한 일이었지만 참 많이 걸으면서 내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소위 젓가락 부대로 불리는 이 11사단은 정말 조선시대 군인 같습니다. 차량이 없다는 가정하에 움직이는 부대입니다. 밥만 먹으면 행군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휴가 나온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부대는 3보 이상 보보 금지, 그런 부대도 있다 하는데 저희는 참 많이 걸었어요. 어떤 정도냐 하면은 육해공 모든 군이 수요일 오후 시간은 전투체육 시간이죠. 그 시간에는 훈련하지 않고 공을 찹니다. 근데 제가 있던 부대는 사단장 특별 지시사항으로 산악구보, 평지가 아니에요. 산을 빨간 체육복 입고 뛰어다니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30시간, 40시간 걷다 보면 포기하고 싶다. 진짜 10분간 휴식 시간에 탈영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은 쫄병일 때는 고참들이 무섭죠. 근데 또 좀 계급이 올라가면은 이 후임병들한테 체면이 있습니다. 낙오하면 부대에서, 소대에서 이 말이 안 먹힙니다. 너는 낙오한 사람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죽을 힘을 다해 부대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행군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어느 때인가 하면 저 멀리 우리 연대에 교회 십자가가 보일 때입니다. 교회 십자가가 보이고 저 언덕배기에 위병소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 탈진이 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간 개념 없이, 감각 없이 걸을 때는 앞사람 발밖에 안 보이지만 목적지가 다 왔다는 생각을 할 때 몸에 탈진이 옵니다. 이미 마음은 막사에 가 있거든요. 샤워해야지. 이 지긋한 군장 벗어던지고 샤워하고 밥 먹고 자야 된다는 생각에 이미 마음은 거기 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좁혀지지 않거든요. 더 갈증이 나고 더 피곤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왜요? 장장 40년을 기다려왔어요. 꿈의 땅을 그리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은 출애굽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고 또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황량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이 에돔 땅만 지나면 도착하는 겁니다. 막 달려가고 싶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 극도의 피로가 이 시간에 찾아오는 법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조기 앞에 두고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오늘 본문 상황을 민수기 20장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보실까요? 그 앞장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입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여러분, 이제 저기 가나안 땅이 이 땅을 지나면 있는 거예요. 땅 좀 빌려달라는 거죠. 지나갈 때만 사용할 것이니까. 아무 피해도 입히지 않겠다. 밭이나 포도원은 얼씬거리지도 않겠다. 지나가다가 만나는 우물도 손대지 않겠다. 혹시 우리 짐승들이 함부로 물을 먹으면 그 물값도 다 치르겠다. 시종일관 그 길로만 행할 것이고 우리가 철저히 통제할 것이다. 이렇게 에돔 왕에게 청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에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백성도 아니고 형제 백성 아닙니까? 이웃이에요. 왕의 대로를 지나간다고 땅이 달아 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열받을 일이죠. 고약한 심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제일 힘들까요? 물론 백성들이 힘들겠죠.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데리고 거의 다 왔는데 여기서 또 돌아가라면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힘든 사람은 모세 아닙니까? 에돔과 협상하는 현장에 있었던 모세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도 밝았다 그러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저는 이 모세가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오래 살았던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직행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 마지막 여정에 와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장애물이 다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이유를 말해라. 이유 없다. 싫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살다 보면 안 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이번에 그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 아쉽게 메달을 따지 못한 영원한 금메달 후보 이규혁 선수 아시죠? 그가 또 이번에도 못 땄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인터뷰할 때 했던 말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이지 그때는 너무너무 화가 나지요. 분을 사귈 수가 없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할 수 없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지역을 우회합니다.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바란 광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고생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에돔 왕의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에돔을 멸하라고 명령해 주시든지 아니면 홍해를 열었던 것처럼 저 왕의 대로를 손못대게 다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지법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 땅을 확 뛰어넘든지 그런 일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고지를 앞에 두고 또다시 광야길로 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몇 시간이겠습니까? 몇 날이겠습니까?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그 지긋지긋한 광야의 길입니다. 이 얼마나 미칠 노릇입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우리가 잘 알지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마음이 상했지요. 처음에는 그 에돔 족속이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차츰 그 상한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죠. 이 모든 배후에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받은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계속해서 순적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이런 경험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빨리 달려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늦게 갑니까? 하나님, 또 이 상황에서 돌아가야 됩니까? 해도 너무하시지 않으십니까? 삶의 고비고비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사업,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발목을 잡지요.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상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절망이 밀려오고 낙담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마음 안 상해야지 한다고 안 상하십니까?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답답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마음 상한 그 자체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마음이 상했다고 하나님이 바로 불뱀을 보내신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항상 그 다음이에요. 표현하는 단계죠. 이 안에서 승화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내뱉는 단계라는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는 단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당연하게 나아갑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이게 그 다음 단계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표현하는 단계죠. 불평하는 것이죠. 지름길을 제쳐놓고 또다시 고역스러운 이 광야길로 나서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 못 참았어요. 극한 분노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들이 한 불평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가? 이곳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마실 물도 전혀 없다. 이 하찮은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환경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이걸 표출합니다. 근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들의 불평 어린 이 말 속에 우리의 심리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평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해석합니다.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결국에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일 계산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마음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순간에 샬롬을 맛볼 수가 있어요. 좀 더 기다려야 되는가 보다.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부지기수 많은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면 자기 중심적이 돼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요, 자기 세계에 갇히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섭리가 안중에 없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저와 여러분 막 상황이 몰리고 막 짜증이 나면 막말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저도 싱가포르에서 운전한 지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싱가포르에는 서커스라는 구간이 있죠. 이게 한국에는 아마 로타리 개념인 듯 합니다. 이 서커스 구간에는 운전자의 오른쪽에 있는 차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비켜줘야 돼요. 양보해줘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걸 모르고 친절하게 운전한답시고 계속 기다렸어요. 제가 다 지나가도록. 그러니까 막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내릴 태세예요. 막. 그래서 제가 이거 서커스는 그런 게 아니구나. 이제 지금은 익숙해졌는데요. 어느 날 수요예배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톰슨 교회를 가려면 뉴턴 서커스를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안 막힐 때는 참 순조롭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막히거나 좀 이렇게 퇴근길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지나가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에요, 서커스가. 근데 그날따라 유독 막혔어요. 목사가 예배 지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들이댔어요. 목사가 예배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들이댔어요. 그러니까 막 빵빵거리죠. 막.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빵빵거리더라고요. 막.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치사하네. 아주 이 싱가포르 사람들 정말 말 조심해야겠지만 정말 참 답답하다. 이렇게 여유가 없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욕을 했죠. 아우 참 그랬습니다. 저는요 이런 유의 인간들이 제일 싫습니다. 양보하지 않는 인간들. 아주 그냥 들어갈 틈도 주지 않고 막 바짝 붙이는 사람들 참 싫습니다. 근데요, 어쨌든 그렇게 욕을 먹고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2, 3초가 지났어요. 저쪽에서 막 끼어들어옵니다. 제게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이렇게 욕했습니다. 넌 법도 모르냐? 저런 얌체 같은 족속 같으니. 저는 이런 유의 인간들이 제일 싫습니다. 아주 법도 모르고 원칙도 모르는 인간들은 아닙니까? 아주 바짝 붙였어요. 그냥 막 못 들어오게. 여러분, 이게 목사의 신보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몇 초를 두고 다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셨다면 왜 40여 년 이 지긋지긋한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동행해 주셨겠습니까? 근데 사람이요, 마음이 상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불평하게 될 때에 자기중심적으로 변합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또한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 일단 말문이 터져서 불평이 시작되면 극단으로 상황을 몰고 갑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우리를 이렇게 생고생시켰다. 봐라, 이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봐라, 마실 물이 있나 봐라. 하나도 없다. 언제는 있었습니까? 오직 위로부터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았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마음이 상해서 불평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은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참으면 참 좋은 것이지만 참지 못하면 극단으로 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패턴입니다. 부부싸움 저도 자주 합니다만 부부싸움 하면은 처음에는 작은 일로 시작해서 이제 아주 사운드가 커지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말이 오가면서 과장이 되고 그리고 극단적인 말을 하게 되죠. 아유, 당신이 다 그 모양이지. 당신이 뭐 항상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당신이 뭐 할 리가 있나? 어떻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냐? 이런 막 극단적인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당신의 전부가 싫어. 그러지 않으십니까?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싫어. 막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화해는 하겠지만, 하지요. 화해는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이렇게 내뱉고 맙니다. 바로 그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향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싫어하노라라는 말은 이 카차라는 말인데요.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말이에요. 막 질색해서 버리고 싶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만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경탄의 존재였어요. 정말 감사의 존재였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위로부터 내려지는 양식 앞에 다 경탄했어요. 그럼에도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향해서 하찮은 음식이라 말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여전히 세속적이고 폐역적인 그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5 단어 안에,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안에 하나님의 이 심기를 건드리는 아주 어떤 그런 배역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16장,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6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즐겨 불렀던 18번 노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18번 노래였어요. 뻑하면 이 노래 부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기 가마에서 뭔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저 하던 일 하면은 조금 던져주겠죠. 그런 노예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하면서 차라리 거기 가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 내 몸이 즐겨하는 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진리가 주는 자유로움보다는 거짓이 주는 쾌락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자가 일시적으로 제공해주는 지극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쾌락조차 사는 삶이 약속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보다 훨씬 좋다는 말이에요. 하찮은 음식이란 말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싫어한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음식을 탓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도하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40년 광야 학교에서 이 노예 근성을 고쳐주시려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인내하시며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마지막까지 기대를 저버리는 이들의 이 언행을 보십시오. 진정 그들은 생명의 가치를 누릴 자격조차 없는 정말로 죽어야 할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여기까지 차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입 밖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상한 마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차올랐을 때 말해서 내 인생에 유익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막 안 하면 죽을 것 같죠. 내가 이 말을 꼭 해야겠다. 예. 근데 그때 참았다면 훨씬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때 가만히 있을 걸, 그때 내뱉지 말 걸 하면서 후회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불평은 또한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회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 둘 셋 하고 원망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한두 사람이 시작했을 거예요. 그거 보라고. 괜히 와가지고 이 고생시킨다고. 저 모세를 보라고. 저 나쁜 놈. 그러면서 자꾸 수근수근 했겠죠.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지만은 긍정적인 말은 확산이 느려요. 조금 퍼지다가 쑥쑥으로 듭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쫙 갑니다. 예. 이거 너만 알아라고. 예. 너만 알기는 뭔 너만 압니까? 다 알면서 막 그냥 쫙 퍼져갑니다. 그냥. 얼마나 그 속도가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그 병 걸린 사람 곁에 안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려면은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입만 벌리면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 곁에 안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무슨 일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똑똑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부정의 영에 충만한 사람 곁에는 생명이 없어요. 오직 사망의 기운이 그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은 참으로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 불평의 상당 부분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씹는 것 해보셨죠? 참 재미있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밤을 새요. 저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요. 막 졸리다가 누구 흉을 보면은 잠이 깹니다. 그리고 합세합니다. 그럼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불평하면 하나가 됨을 느끼죠.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똑같구나.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나 없을 때 나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동지가 돼가지고 막 거듭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잠언의 말씀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26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0쪽입니다. 잠언 2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40쪽입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여기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이라는 것은 험담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별식과 같아서 맛있다는 말이 맛없다는 말이에요. 맛있어요.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별식과 같지만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돼야지요. 밖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은 소화가 되지 않고 체내에 누적된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을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은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간편하고도 맛있는 음식과도 같지만 큰 상처를 남긴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 입만 벌리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사람은 변화를 못 시켜요.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과연 하나님도 고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것은 힘든 일이에요. 신앙생활에 열심인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다 옳게 가는 것은 아니지요. 목사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흔히 목회자 자녀들이나 중직자의 자녀들을 모 아니면 도라고 말합니다. 아주 잘 믿든지 아주 엉망으로 살든지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적으로 자녀를 망치는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요, 식탁에서 계속 교회 흉보면 돼요. 그러면은요, 자녀들 정말 삐뚤어집니다. 교회 안 갑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 하면서 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식을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건전한 비판과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교역자들과 직분자들과 이야기하면 돼요. 자식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모르는 분이라면 잡지 마시고요. 잡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불평하면 죽습니다. 꼭 해주십시오. 불평하면 죽는답니다. 여러분, 맹독을 가진 독사를 하나님이 수없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불뱀이라는 게 불붙은 뱀이란 말인데 문자적으로 그냥 진짜 막 뱀이 불이 붙어가지고 막 왔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 불붙은이라는 형용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노중에 아라바 광야를 지나면서 거기에 서식하던 뱀입니다. 근데 이 뱀은 등이 그 불타는 듯한 이 붉은 반점이 있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그렇게 불렀답니다. 그 뱀에 물리게 되면 그 강력한 독으로 인해서 온몸에 높은 열이 생기고 즉시 사망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독사였다고 그럽니다. 원어를 보면은 불뱀이란 말 앞에 정관사 하, 히브리 말로 하, 우리말로 영어로 더, 그 뱀이라는 거죠. 그 말의 뜻은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뱀의 일종이라는 거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은 유일한 본문입니다. 잘 보세요. 언제나 저들은 불평했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물 주시고 양식 주시면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불평 생길 게 있으면 또 하고 하나님 또 주시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에게 달려가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이고 이제 그들이 모세를 참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인정했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처방전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은 이 불뱀의 치명적인 독성을 제거하는 유일한 치료법으로서 그들을 쓰러뜨린 그 불뱀을 다시 보게 하신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저 높은 장대에다가 백합 딱 걸어놓고 이거 보면서 산다라면 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장미꽃을 탁 달아놓고 이거 보면서 산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세요. 그 지긋지긋한 불뱀을 또 달아놓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허물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백성들이 무엇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목으로 죄를 지었죠. 여기까지 차올랐을 때 목으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높이 달린 장대를 보려면 뭘 세워야 됩니까? 목을 세워야죠. 목으로 지은 죄는 목으로 하나님 갚으라는 거예요. 목으로 죄를 지었으니 목을 사용하라는, 목의 근육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목이 고든 백성들한테요. 아마도 최초의 이 전염병을 일으킨 불평쟁이들은 끝까지 안 봤을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런 거 있으면 너나 봐라. 저거 본다고 살 것 같으면 내가 손에 장을 치신다. 여러분, 끝까지 안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너나 믿으라고 말하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바로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입 밖으로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 자기중심적이고도 극단적인 불평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를 내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시내버스가 갑자기 서는 거예요. 시동이 멈춰버렸어요. 시동이 멈추면은 에어컨도 안 나오겠죠.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그 안에서. 기사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왜 이럴까? 내렸다 탔다 내렸다 탔다 반복합니다. 땀을 흘리고. 그런데 그 상황을 참다 못한 한 남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어이 기사 양반! 이 똥차 언제 가는 거요? 이렇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사 마음이 좋겠습니까? 자기 차를 똥차라 그러면 누가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똥이 차야 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불평을 입에 달고 살면서 복받을 생각을 하십니까?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마음 상할 일이 또 생길 거예요. 여기까지 차오를 때가 있을 거예요. 없으면 좋겠는데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상함을 불평으로 표출하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좀 더 기다려야 되는가 보다. 마음속으로 샬롬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상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은 내 의지와 무관한 것이지만 그 상황을 밖으로 표현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것은 내 선택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높은 장대에 높뱀 대신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순간 정말 분노하고 화가 나고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올 때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여기까지 차오를 때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동나가 힘들지. 그래도 나만큼 힘들겠느냐. 억울하지. 그런데 나만큼 억울하겠느냐. 아프냐? 그래도 나만큼 아프겠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귓전에서 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기까지 차오를 때에 저 높은 장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시면서 그래 아무리 억울해도 내가 주님만큼 억울할까?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샬롬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고비를 말씀으로 넘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한번 이렇게 침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저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어려운 상황 주어지면 극단으로 치닫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사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장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 그런 주님의 음성이 뒷전에 울리는 복을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변덕이 심합니다. 여기까지 차오를 때 그 분을 사귀지 못해서 저주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저 높은 장대에 매달리신 예수님 생각하며 주님의 그 음성 듣고 말씀대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